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일은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든 오늘은 그 두 가지 복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연구했던 말씀을 우리가 복습하는 것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두 왕국이 있다고 그랬죠. 한 왕국은 영원한 왕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원한 왕국은 창세 때 세우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원한 왕국을 맡겼는데, 근데 은혜 왕국이 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원한 왕국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 은혜의 왕국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 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왕국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그 당시에 즉시 은혜의 왕국의 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은혜의 왕국이 실제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은혜의 왕국이 만약에 시작이 안 됐다면 아담과 하와는 당장 죽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했고 또 이 침례 요한과 제자들은 어떻게 전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9장 35절. 또 이 세 번째 것은 세 번째 것을 하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죠. 가르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맛보여 주시는 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 물론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일어난 그 똑같은 기적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영감의 글에는 마지막 때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할 때 분명히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어떻든 온 세상에 모두 퍼질 것이라는 것을,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럼 천국 복음은 실제로 무슨 말씀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오늘 그 회개해야 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자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보세요. 지금 이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한 그 세 번째요. 제자들이 한 말씀하고 또 마지막 네 번째 이 말씀하고의 사도행전 2장 38절 사이에는 어떤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3년, 3, 4년 사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제자들이 처음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전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죠. 그죠? 네, 근데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그들이 전한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죠. 어저께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꼬?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근데 베드로가 이 회개하라는 의미를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본인이 체험한 후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참 회개가 어떤 것인지. 여기서 힘이 나는 겁니다. 물론 네,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여긴 죄사함까지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힘있게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능력으로 오는 은혜, 성령이 이미 약속되었고 주어졌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회개, 죄사함, 성령.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번에 팔복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여기에 확실히 나오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게 이것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네, 침례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냐. 상징적으로 지금 준다는 거예요. 그죠? 표상적으로. 그렇지만은 그는 누구예요? 성령과 불로. 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이 말씀에 중간이 띄어지는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십자가 전이에요? 십자가 이후예요? 후지요. 그렇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거를 보니까 이 요한이 네. 물론 그러기 전에도 주었다고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 완전히 이 제자들이 돌아선 다음에 이거 한 것으로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자기네들이 성령과 불로 이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이 말을 하니까 이미 자기네들은 성령과 불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 느껴져요. 네. 그 말씀이 맞는데 그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십자가가 있었어야 돼요. 그죠? 십자가로 인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케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예. 예, 이게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성소에 대한 말씀도 잠깐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예.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죠. 왜?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과 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거하시는, 그것도 시은 자의 살짝 비치시는 영광. 그것도 살짝 비치시지 않으면은 아마 대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지라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몸을 완전히 씻고 또 제사를 지내고 흠 없는 그 상태에서 그가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럴 때 그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혹 죽을 일이 있을까봐 그의 그걸 뭐라 그래요? 로브를 뭐라 그러죠? 두루마기. 그 대제사장이 입는 그 두루마기 이 밑에는 뭘 달았다고 그랬어요? 방울? 네, 방울 왜 달았어요? 죽으면 끌어내려고. 살았나 그거. 네, 여기. 밖에 있는 그 제사장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소리가 얼마 동안 안 나면 어떤 거예요? 죽었다. 가버린 거예요. 네, 걱정. 죽은 거죠.
아마 그 사실은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있었으니까 그게 있겠죠. 어, 만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겠죠. 모르겠어요. 성경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예, 어, 그게 있어요. 장로님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지금은, 예, 네. 그 흠리와 비느하스 그 아론의 아들, 예, 예. 두 아들은 불로, 성소에서 죽었죠. 네, 지성소에서 죽질 않고 네, 왜 그러냐면 성소에 그 예, 불을 예, 아무거나 갖다 지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불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 네, 성령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가짜 성령을 어, 갖고 왔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또 했나 하면 그 고리를 달았다 그래요. 음, 그래서 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않고 그걸 고리로 이렇게 훅을 해갖고 잡아당겨서 끌어내는 그런 거를 장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성육신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가리시고 오셨다는 거죠. 음, 그것뿐만 아니라 성육신 되심으로 우리를 한, 이 하나님의 존재로서는 신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성으로는 우리를 붙잡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성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우리가 이 아까 은혜의 왕국을 배웠죠. 은혜의 왕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은혜로 얻은 이 재산을 바쳐서 그 성소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말씀대로 지을 때 그 짓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잘 지을 수 있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지을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성소를 짓는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짓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이건 배웠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이게 첫 언약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첫 언약 때 아담이 영원한 왕국의 주권을 잃어버렸죠. 영원한 왕국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왕국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는 그 모든 사람의 이 선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또, 그런데
새 언약은 언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렇죠? 근데 새 언약도 우리의 동의 있게 세웠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예. 그 많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네.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을 택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이 교리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하려 영원한 기업, 영원한 왕국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블 1, 2, 3이 다 들어있죠? 그죠? 네. 네. 이 일은 뭐예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음, 네,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새 언약을 주셔서 그래서 영원한 그 약속. 예, 영원한 왕국에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기가 막히죠? 그죠? 예.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왕국은 여기에 진짜 그 이유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함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성소의 봉사는 필요가 없게 됐죠.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완전히 갈라짐으로써 그 의미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의 왕국에서는 우리는 긍휼함을 받아서 은혜의 왕국을 세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이 긍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더 깊이. 이렇게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인데 얼마나 자주요? 때를 따라. 때를 따랐어. 네, 때를 따라. 때를 따라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음. 그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죠. 네. 은혜의 왕국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거죠. 여기에 보면은 빌라도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는 왕이시라고. 예, 그것이 아니야.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음,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가 무력을 써서 응? 넘기우지 않게 하리라. 나를.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이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무력으로 세워지는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여기 보면 확실히 나오죠. 여기 내가 왕이라. 그런데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이를 위해서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예. 근데 그 나라는 뭐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여기 나오죠. 아유. 진리. 그죠? 말씀으로 세워주는 나라다. 왜요? 우리의 마음에 세워지는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희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은혜의 왕국은 우리가 다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완성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만 붙드는 사람. 뭐 중요한 거죠. 근데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는 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예수님 편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 이루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칠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함으로 성화의 과정을 받을 수도 없고 칭의의 과정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배운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은혜 왕국의 시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팔복이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조가 아닌 구속사. 이 왕국은 거듭남, 그 중생을 통해 그 시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영원한 왕국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무엇을 더 깨달았나 하면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하고 더 잘하는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의 왕국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처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 네, 마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준비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시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 그 뜻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따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기별이 있어요? 조사 심판. 네, 조사 심판의 기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중요해요. 그 히브리서를 우리가 잘 연구하면 그것이 분명히 나와요. 그죠? 은혜 왕국의 2차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알대로 흰 두루마기를 받을 것인데 이 말씀은 이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그때 당시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다섯째 인 종교 암흑 시대 그때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이야기한 거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구원의 확신을 주며 거기서 쉬라고 그랬죠.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어,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지만은, 요 위에 일어나는 일이요. 이 일은, 그때, 그, 다섯째 인이 띄어질 때, 즉, 종교 암흑 시대, 그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저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니 하시더니, 여기에는, 죽임을 받아. 이거는, 어, 전부 다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어, 수가 차기까지. 예, 그 수가 차기까지인데, 어, 자신이 죽는 사람들, 자아가 죽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알잖아요. 잠깐만요. 네네.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14만 4천을 말씀하는 걸까요? 14만 아니, 4천인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말씀은 예. 장로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디까지 말씀을, 우리는 이게 암호가요? 네?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네. 그랬는데, 네. 저는 이 수가 14만 4천인지 거기가 포함이 돼 있다면, 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겠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렇죠. 수. 예. 제가 믿기는 14만 4천인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저는 네, 믿고 저도 그렇게 있어요. 생각해요. 네네. 근데 뭐 왜냐하면, 꼭 예, 그렇게 고집하고 싶진 않지만은 어떻든 그것이 문맥으로 맞고, 우리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다 생각하면은 그 14만 4천이 인이 꼭 14만 4천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그들의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 우리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 네, 사람도 포함되고, 만약에 우리가, 바라기는, 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14만 4천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집사님 이거 읽어주세요. 그다음에 다섯째 인. 다섯째 인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제 보증이었다. 음, 동일한 격려가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 성경 주석 계시록 6장 9절. 네. 그러니까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이 누구들이에요? 마지막, 마지막 세대의 그게 마지막 수가 아닐까요? 그 마지막 수가 차기까지 한다는 그렇죠. 것이 네, 네. 꼭 여기 위에 잠시 쉬고 정말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죽어 땅에 묻히는 음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수가 그 사람들을 포함한 진짜 죽은 우리 인간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포함한 우리 마음이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네, 말씀하신 우리 마음이 네. 정말 죽어서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사도 그렇죠. 바울도 네, 그렇게 매일 죽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거기 그런 사람들의 수, 네. 그 수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네, 실제 그건 인간적으로 네,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살아서, 이
승천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죠? 네. 그게 그래서 14만 4천이죠. 네, 말씀하세요. 그게 살아서 승천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14만 4천인이고 저는요 믿기는 그 14만 4천인이 나가서 그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큰 기별을 전할 때 또 들어올 무리가 있겠죠. 그죠? 그 무리들 들도 아마 살아서 승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잠깐만요. 네네. 그러면 네. 14만 4천이 아까 그 주광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면 이미 그 암흑 시대에도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그럼요. 네. 거기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살아서 증거한 사람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네네.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과 또 순교당한 사람들 네. 그 사람네들이 차이기까지 그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그 노아 때도 그 말씀이 네, 있어요. 노아 때 노아가 기별을 전했잖아요. 네, 근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그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뭔가 하면 어, 적은 사람들이 적은 네, 수가 노아와 같이 그 방주를 지어준 그 목수들 네. 중에 그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음, 그러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 죽었잖아요. 예? 네. 그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그 전에 된, 예, 적은 무리만 살았죠. 네, 결국 누구도 죽었어요. 뭐, 저기 모세도 죽었어요. 그죠? 네. 그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옛 자아가 죽는 거를 상징한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믿기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나안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영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네.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사업을 어떻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죠? 그렇지. 네. 장로님, 그 네네.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게. 그거는 전 못 봤어요. 그거는 아니, 조금 아직. 전에 말씀하셨잖아. 거기. 저기, 노아 때. 아, 노아 때. 예, 노아 때 그건 제가 봤어요. 그 그래요? 말씀은 네. 아마 거기에 있을 방식이요. 거예요. 그, 그 책 뭐죠? 어, 부조와 선지자? 부조와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 네, 부조와 선지자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원하시면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네, 아, 네. 네. 그거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40년이라는 세월을 왜 주셨어요? 그 은혜의 시기예요. 그들에게. 그죠? 네. 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왜? 자아가 죽는 그 경험을 상징적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맞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늙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적으로 죽는 사람들도 광야에선 없었죠. 그죠? 그냥 하나님의 어, 심판으로 죽은 거죠. 그건 그렇죠. 아닌 것 같은데요. 맞아. 늙어서 아니, 지금 말씀이 맞는 늙, 게요. 늙, 물론 늙어서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러니까. 예, 늙어서 나온 사람들은 40년 동안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20대에 나온 사람들은 60세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 나이가 100세 이렇게 되는 나이들인데, 그죠? 네. 어, 어, 그, 저기 누구예요? 모세도 보면은 그의 나이가 굉장했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의 나이들이 80이 넘어서 네. 들어갔는데, 그 갈렙은 그때까지도 장군이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 저기 세라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죠.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사람, 늙어서 할 수 없이 죽은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맞아요. 않게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아주 거기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다 만약에 순종했다라면 다 거기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다 이렇게 죽었지. 자연사 이 인간의 자연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주 좋은 착상이에요. 그게 아주 저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을 네, 해본 거예요. 네, 글쎄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경 연구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 이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처음에 거절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어 절대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20세 이후에 20세에서부터 그 이후에 난 자들은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는 들어갔죠. 왜? 그들은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죠. 그죠? 이미 그들은 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40년 동안 같이 방황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치만은, 네. 그치만 그들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지금 사라 집사님의 말씀 같이 상징적으로 그들은 순종치 않은 자들로 상징적으로 죽어야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들이 상징적으로 다 죽었지만은 그 중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은 그들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할지라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됐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죽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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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와 둘이서 내려왔잖아요. 그죠? 변화산에. 그죠? 엘리야는 어때? 살아서 승천한 자들의 대표죠. 그죠? 에녹. 또 다른 하실 말씀 있어요? 와, 여기서 우리가 그 네, 40년 동안 광야를 음, 지나가는 동안에 거기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뱀에 물려서 불뱀에 물렸을 때 네,
내가 놋뱀을 달아놓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 순종을 했으니까. 그건 꼭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나 하면, 응. 어, 이제 이, 거기 오다가 이제 오면서 이제 가나안 도착 전에 이제 늙어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네. 있었을 거고 믿음 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포함돼 있을 테니까.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 꼭 그때, 그 불뱀 당시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게, 응.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그때 구원함을 받았죠. 그게 상징적으로 또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응. 인자가 그 구리뱀 같이 들려야 하리니 내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겠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상징적이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표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죠? 근데 몇 명만 와서 예수님 무릎 한 앞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 9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그들이 어디에 갔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음. 예. 아시겠죠? 무슨 네.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들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표상이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과 그것과 그 사건들에서 그냥 동일시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이중적인 뭐예요?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55분인데 조금 시작할까요? 그래도? 네. 네. 그럼 시작해 봅시다. 근데 오늘은 왜 저기 네. 이창호 장로님이 잠잠하고 계시니까 한 말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요? 예. 저는 듣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14만 4천에서 뭐 그냥, 어, 14만 4천이 상징적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었고요. 근데 아직 깊이 연구를 안 해봐갖고, 음흠. 어, 거기에 대해서 뭐 정답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좀 공부를 좀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화해가 깨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 그분들도 어쩌면 시도하면 4천에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어, 해보게 되고. 그분들은요, 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네, 같이 부활해 갖고 그들이 먼저 부활한 거죠. 예수님보다. 그렇죠. 그들이 나가서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음, 그런 네. 말씀이 있죠. 그 네. 다음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데리고 간 거예요. 네. 예수님이 받은 첫 선물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어요. 그죠? 혼자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까지 다 놔두고 가는데, 예?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데리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24 장로가 아닌가, 예?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이 하늘에 갔을 때,
그 모든 의문들이 풀어지겠죠. 그죠? 저는 네. 여기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14만 4천 네. 여기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가 물론 자아가 죽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14만 4천은 상징이 됐든 그 수가 됐든 간에 네. 저는 완전히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 같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올라가더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자아도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제자들도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네. 외에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자아가 죽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도 많지만 아마 이분들은 특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영감의 글을 봐야 돼요. 조금 아까 우리가 우리 강 집사님이 읽은 말씀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띌 때 그 기간에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보증이었어요. 그죠? 보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이 또 언제요? 그 수가 차기까지 때에 동일한 격려가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거 마지막 때 얘기예요. 예? 이 큰 쟁투를 통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14만 4천인이죠. 그죠? 상징적으로. 이 때문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는 말씀은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장로님 우리 이 다음에 이거 끝나고 네네. 나면 네, 또 우리 우리 얘기해 봅시다. 계시록을 우리가 좀 네, 연구를 좀 해봐야 예, 되겠어요. 그죠? 우리 이거는 복음적으로. 계시록은 우리 다 연구해서 토론적으로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오늘같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은,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맞아요. 알려면 똑바로 알고 또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맞아요. 네. 그럼 경험만이 아니라 내가 느껴야 되고 이거 확신을 네. 가지려면 그렇죠.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완전히 네. 알고 지나가야지. 왜냐면 격과 중심으로 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우리 그걸 맞아요. 이해하고 알아야지 네. 되니까. 그래요. 그것도 좋은 아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마음이 꼭 맞습니다. 아, 네. 저도 그래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지. 그죠? 그럼 예. 그냥 뭐를 얼만큼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그럼 네. 우리가 이거를 물론 계시록 물론 다른 장도 다 중요하고 좋지만 현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것도 그냥 들으면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채워지고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이거를 이 작은 일을 갖고도 우리가 계시록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고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 놔두면 우리가 앞으로 큰 대쟁투가
물론 지금도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정말 큰 대쟁투가 올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화이프이는 그랬잖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는 그래도 많이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니엘서를 그 영적인 의미로 몇 시간 이렇게 공부하면 참 좋아요.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면 더 좋죠. 서론적으로 그렇게. 계시록의 서론적으로 들어가면 참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7시 4분이네요. 그러면 시작은 해야 되니까 세라 집사님 요번서부터 좀 읽어주세요. 예.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당시에 그곳으로 되돌아가 보자.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를 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서 새 생기와 미를 발견함은 물론 스스로 그 속에 담긴 더욱 깊은 교훈을 찾게 될 것이다. 네. 아멘.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네. 네. 읽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방랑하는 무리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들린다. 이 새 선생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다.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꽃향기처럼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온다. 그분의 말씀이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흘러나온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영혼의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직감한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지고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필히 배워야 할 교훈의 의미를 얼마간 알려주신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